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교회의 몸된 가운데 봉사하고 희생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저희가 주의 말씀과 믿음을 바탕으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고 또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기에 저희의 주님이 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길과 합당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지혜와 분별력과 총명을 주셔서 시대를 구별하여 결코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게으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12월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해 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불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내년을 준비하는 12월입니다. 동계 수련회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말씀과 교제로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동계 수련회를 통하여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계획하며 말씀으로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더욱더 저희들의 삶과 마음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일 교회당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도 감사드리고 오늘 모든 상과 시간들을 주의 말씀으로써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더불어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3절입니다. 자,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마 한 해를 다들 돌아보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많은 일들을 겪은 한 해가 아닐까,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많은 것들을 겪었을 거고 또 얻었을 거며 또 잃은 것 또한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연초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작심도 해보고 또 작심과 더불어 작심 삼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마음만 다져봤지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서 서원하고 또 목표를 세웠던 그런 부분들이 연말에 와서 미처 이루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때로는 후회하고 또 왜 이렇게 생활했을까라고 돌아보는 것은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한 해를 보내는 마음의 자세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일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기쁜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이 생각이 날 거고 지금 또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돌아보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12절과 13절을 보면 1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시련.
이 시련을 온다라는 것은 누구나가 힘들고 또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고 누구나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그 시련에 대한 부분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시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이라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마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받는 시험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그것을 더욱더 피하고 싶어하고 또 그 고난이 왔을 때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에 대한 부분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 시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고난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이상히 여길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할까? 이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들은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어지고 주님이 장차 오실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도 크다? 하나님의 영광도 크다 이 뜻이겠죠.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고자 하고 또 하나님에게 돌린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한 사람에게.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가기 마련인 거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받는 것을 생각해 보면 즉 장차 오는 영광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이상히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시련과 고난 자체는 장차 오는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그 받는 영광이 내게 그대로 온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영광을 돌린 만큼 상대적으로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기적인 분이 아니셔요. 괜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돌린 그 영광대로 그대로 너에게 돌려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고 구원의 큰 은혜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혼자 그 영광을 얻고자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라는 걸 좀 뒤돌아보면은 장차 내가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어느 정도 클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보통 고난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셔야 돼, 이제는. 싫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싶고 영광 받고 싶고 상급 받고 싶고 면류관을 받고 싶으면서 고난 자체를 싫어한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그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을 멀리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고난을 싫어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자와 똑같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정말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들, 시련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고난을 뭐라고 얘기할까라는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렇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욥기 14장 1절로부터 2절.
이렇게 14장 1절로부터 2절.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새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자, 여기 1절 보면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그랬죠. 이 괴로움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 수고와 슬픔을 통하여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게 돼 있으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절도 마찬가지로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한 게 인생인 거예요. 자, 괴로움이 가득한 것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는 좀 수월한데 이 누구나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밀치려고 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없어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고난이 왔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2절에서는 그 고난, 괴로움에 대한 그 부분들을 꽃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볼까요?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새어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나. 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은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난은 해결이 되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요, 정말 크고요, 어렵고 힘들어 느낀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나가기 마련인 거예요. 근데 막상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갈등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대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고 이걸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반드시 해결이 되고 또 풀어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라고 이 괴로움에 대한 부분을 꽃으로 표현했죠. 자, 꽃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꽃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꽃이 피는 이유. 첫 번째, 종족 번식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지고 깨달아지며 또 다음 세대까지 전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복음이 변질되고 말씀이 그 목적을 벗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자, 즉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복음이 바뀌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또한 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점점점 신앙의 삶이 타협을 하고 또 어려움을 피해가고 그것을 살려고 희생하지 않는다라면 복음은, 말씀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고난을 꽃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결국 열매를 위한 거예요. 또한 그 열매는 상급과 영광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상급과 영광은 있다 없다? 없다. 자문자답입니다. 두 번째 꽃은 향기를 품어요. 물론 향이 나지 않는 꽃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꽃은 향기를 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뭐를 뜻하는 거예요? 향기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꽃에는 두 종류의 향기가 있습니다. 좋은 향기가 있고 무슨 향기가 있어요? 지독한 향기가 있어요. 그쵸? 썩은 냄새 나는 그런 꽃도 있잖아요, 보면. 근데 정말 은은한 향, 장미와 같은 강하면서 자극적인 향, 국화와 같은 은은한 향, 여러 가지 개개인의 취향들이 아마 있을 건데 꽃이라는 것 자체가 반드시 향기를 품는데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 삶을 살지 못했을 때는 악취가 나는 겁니다. 꽃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꽃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주변 사람들이요, 지켜봐요. 저 사람은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하고 있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품으면 말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말에 힘에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이 생활에 있다라는 거예요. 삶을 그리스도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에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는 전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꽃은 다양해요. 그렇죠? 여러 많은 꽃들이 존재해요. 여쭤볼게요. 무슨 꽃 좋아하세요? 취향이 다 다르죠. 계절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계절에 상관없이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대부분 뭐 장미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저는 봄에는 후리지아, 가을에는 국화, 여름에는 장미. 뭐 계절마다 저는 조금씩 틀리는데, 이 고난을 갖다가 꽃으로 표현했단 말은 고난을 받는 종류는 한결같다, 여러 가지다. 몇 가지예요?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인들이 겪는 고난이요, 똑같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질로서 어려움을 겪는 게 나도 겪지만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겪은데 이게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신앙의 가치관에 따라서 서로 느끼고 겪는 것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가부 마음 누가 알아요? 호렙의 마음 누가 합니까? 항상 자문잡답이에요. 자문잡답을 하는데, 자, 이 고난을 겪은 것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겪잖아요. 살다 보면 그 여러 가지를 겪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를 이해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자, 한 가지만 겪으면 참 좋을 텐데요. 어떨 때는 물질에 대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 간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자신 때문에 갈등을 얻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형제 자매님들을 이해하게 돼 있고, 또 그 부분들을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한쪽 면에서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꽃은 유심히 보면은 각 피는 시기가 계절별로 틀려요, 같아요? 틀리죠. 이걸 뭘 의미하냐면 고난은요, 내가 살다 보면 필요한 시기에 피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고난 자체가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성장하다가요, 다른 고난들이 찾아와요. 조금 지나다 보면 또 다른 고난이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성숙하게 자라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뒤집어요, 못 뒤집어요? 못 뒤집다가 뒤집죠. 그러다가 힘이 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어다니죠.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잡고 일어서고 몇 번 넘어지고 몇 개월 정도 지나다가 다리에 힘이 길러져서 아장아장 걷다가 그 다음에 달리다가, 이렇게 성장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 자체도 꽃이 다양한 계절과 시간에 따라 피듯이 하나님도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성장시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 싫어할까요? 힘드니까.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크게 세 가지 종류를, 그리스도인이 세 가지 종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나올 수 있냐면, 첫째는 원망입니다. 원망. 고난이 딱 다가왔을 때 원망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원망은요, 상대에게 모든 것을 중심을 주고 바라볼 때 원망이 나오기 마련인 거예요. 자,
시편 106편 봐볼까요? 시편 106편 시편 106편 25절. 자, 시편 106편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 장막에서 온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장막 안에 있죠. 장막에서 온망하니까 장막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장막 안이 마음이거든요. 마음.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장막집 속에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혼이 원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예요. 않으니까. 자, 고난이 왔을 때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반드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고난은 아까쯤에 꽃에 비유했고 꽃에 대해서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혹시 원망하셔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분들은요, 구원 받으면 건강도 허락하고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만사형통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생활 자체가요, 무난한 생활을 했지만은 암암리에 스트레스도 받고 있고 힘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성장시키고 장성해서 장차 오는 그 영광에 참여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아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결국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했고 자라나게 해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원망만을 바라보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상대에 대해서 원망하고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첫 번째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불평이에요. 불평. 자, 불평이 왜 오냐라고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기준을 잡고 있으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은 상대에게 두면은 원망이 나오는 거고요. 자기 관점으로 두게 되면 중심을 자기 관점으로 두게 되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라는 것 자체가요, 자기 중심적인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주장과 더불어서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내가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맞을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맞을 때가 말씀의 중심을 뒀을 때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살다 보면은 경험을 되게 중요시 생각합니다. 경험을. 근데 이 경험은요, 믿음을 방해하게 만들어요. 믿음을. 예를 들어서 홍해 앞에 딱 뒀을 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맞닥뜨렸을 때 불평불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었거든요. 그때 믿음이 그들이 없었던 거예요. 뭐를 했냐? 왜 애굽에서 잘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불평과 불만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홍해길을 딱 가르게 해서 건너가게 했어요. 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시며 이끌 거에 대한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가장 큰 무기는 믿음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하게 돼 있고 구하게 돼 있으며 그 구한 거에 대해서 받을 걸로, 얻을 걸로 생각하고 나간다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봐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자, 22절, 23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거든요. 내 방법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고난은요, 뛰어넘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고난이 오면 받으셔요. 받되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고, 그걸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분이 계셔요. 돌아보는 분이. 이 그리스도인이 정말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원망할 게 아니라, 불평을 하고 주장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돼 있고 배워가게 돼 있지, 결코 하나님 말씀만 듣고 또 지식이 풍부하게 쌓는다고 해가지고 주님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내 신앙, 내 믿음이 되려면 고난을 겪어야지 반드시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신앙이 되고 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육신에 어렵고 마음에 힘든 것도 있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그 모든 반대편에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든 것도요, 주님한테 맡기면은 힘들지 않습니다, 결코. 자,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인이라면 늘 감사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내 삶을 내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 삶을 주님이 주장하고 있다라면 모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한 해 동안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있었는가? 상대적으로 매일 감사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고난이 와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순간순간, 시간 내가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우리가 항상 웃고 기뻐하는 부분들도 실은 바라고 내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다라는 것 자체는 주님을 주인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얼마만큼 기뻐했고 즐거웠습니까? 때로는 신앙이 무거웠고 정말 멍에가 너무 중해서 좌절하고 싶고 그 자리에 앉아서 안주하고 싶고 한 걸음 한 걸음 뛰지도 못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처져 있는, 퇴보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가. 아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요, 아마 전체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상급과 영광이 어두워져 버리는 그런 삶을 내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불평, 불만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 불만은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생각을 살다 보면은 어느새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그리스도인의 향기 자체는 사라져버리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실은. 이 신앙을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지 아셔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내가 스스로 고통을 선택해서 살아간다는 것도 아십니까? 디모데 전서 3장 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 봐볼게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아니, 거기까지요. 자, 말세에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니 하고 2절부터 고통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볼까요? 고통이 어떤 건지 한번 봐보세요.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거 고통이라고요? 고통이 아니라고요? 그거 고통인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나를 사랑하고 독불장구처럼 내 생각과 방법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그게 고통이 아니고 뭐겠어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더불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과 기쁨을 얻게 해놓은 방법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생각과 방법을 주장하고 얘기하면 그거는 고통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고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가요, 고통 속에서 살려고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 꺾이지를 않는 겁니다. 두 번째 고통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고통이에요. 우리가 돈은 행복의 조건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돈이 있어야 잘 살고 행복하다, 이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잘 사는 기준이 좀씩 바뀌고 있어요. 없더라도 여유롭게 즐기면서 사는 거. 근데 그것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절대적으로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그 돈에 마음을 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돈은 정말 사랑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자, 그 뒤도 볼까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자긍은 스스로 이렇게 잘났다고 하는 거고요. 교만은 스스로 높이는 거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돼 있죠. 여기에 스스로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는 가장 주된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다듬어가고 깎이는데, 실은 내가 버리지 못함으로써 고난에 내가 스스로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2절부터 쭉 읽어보면 고통의 조건이잖아요, 이게. 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고통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실은 얘기해 주는데,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본분을 버림으로써 사람들은 그때부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눈물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정말 행복하려면 돈을 쫓아갈 게 아니라요, 신앙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돈 잘 버는 방법 아세요? 돈 잘 버는 방법 알아요?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려요? 싫은가 봐요. 넘어갈까요? 알려줘요? 돈이 좋아요? 잠언 22장 볼까요? 돈 잘 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우리 특히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한테만 알려줍니다. 돈 잘 버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잠언 22장 볼까요? 22장 4절. 2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돈 잘 버는 방법 나왔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기 돈 잘 버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돈을 잘 버는 방법이에요. 이게 일거양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그걸 덤으로 보응으로서 주는 것이 결국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 8장도 봐볼까요? 잠언 8장 21절도 봐볼게요. 잠언 8장 21절, 여기도 돈 버는 방법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가 쌓여요? 재물이에요.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특별히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을 포기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고통이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실은 고통인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재물 얘기했으니까 건강하게 사는 방법도 알려드릴까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언 4장 볼까요? 자, 20절로 22절 봐볼게요. 20절로부터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이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건강하게 사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그걸 떠나지 말게 하래요. 그게 뭐예요? 말씀, 주님, 교회, 포괄적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떠나는 거는 건강을 잃는 거고 말씀을 떠나 사는 것도 건강을 잃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 알려줬어요.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잠언 1장 봐볼까요? 자, 7절 봐볼게요.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을 얻는 방법도 말씀하고 계셔요. 지식을 얻는 방법도. 그래서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살면요, 지식도 주시고, 그리고 뭣도 주셔요? 건강도 주시고, 뭣도 주셔요? 재물도 주시고. 우리가 정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요, 떠나서는 안 되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실은 이 땅에서의 축복과 은혜는 뭐 만분의 1, 그 이상의 보다도 적을 거예요, 아마. 장차 주님을 위해서 산 영광 자체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봐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을 당할 때 힘들어 하지 말고 제발 좀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볼까요?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은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인을 온전케 한다고요. 온전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결과적으로는 고난에 대해서 참여하고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말고 맞닥뜨려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돈이 물질이 적으면요, 적은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요, 왜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 재물을 이렇게 얻게 해서 또는 날아가게 해서 힘들게 하셔요 주님이라고 할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지 기도하셔야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난 없이 온전케 안 된다는 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게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요, 구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틀려요? 이게 진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호의호식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부족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지금은 얻고 있고에 대한 기준들이 설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는 그 이상의 영광과 면류관과 상급이 있어요. 이걸 위해서 달려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오실 날 손꼽아 기다리셔요? 아니면 생각 없이 사셔요? 기다려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오실 날 멀어요? 가까워요? 그러면 무슨 준비하셔야 돼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결혼들 하신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계시는데 결혼 날짜 딱 잡히면은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다들 뭐 사랑 안 해서 결혼했나 봐요. 결혼식 기다려지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만나서 함께 서로 힘이 되고자 이 서로 기다리는 마음들. 두 몸이 한 몸을 이루는 그 날이 결혼식인데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아마 신랑과 신부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일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날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고난의 의미와 뜻을 알게 되면 점점점 그 고난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 자체가 싫는다 할지라도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기도할 때 이 고난을 이겨서 더 큰 사람으로 큰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 앞에 구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온전케 고난은 온전케 하는 특징이 있어요. 온전케 하는. 자, 시편 54편 봐볼게요. 자, 고난이 왔을 때 대처 방법도 한번 배워볼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시편 54편 3절입니다. 자, 3절.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나를 치면 이게 이제 핍박을 당하는 거잖아요. 치니까. 그리고 수색하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이고 골탕 먹일까라고 사람들은 꾀하고 있죠. 근데 이럴 때 그것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당할 수는 없어요. 그것의 환경이 안 주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즉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였으며. 고난이 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두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내가 신앙의 삶 속에서 무엇을 마음에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일 거예요. 어떠셔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딱 두고 바라보셔요? 아니면 그 어려운 환경과 그 일을 바라보셔요? 돈이 딱 없으면 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그 방법부터 먼저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먼저셔요? 자, 2절 봐볼게요.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먼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이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난으로는 인식을 안 하죠.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닥쳐왔을 때 그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 수중에 돈이 10억이 있습니다.
근데 1억을 써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힘들어해요? 안 힘들어해요? 그건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역경들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힘든 걸로 받아들이거나 여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걸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으로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그러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받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고난은 누구나가 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길 수 있는 힘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다시 2장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2절. 자,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예요. 섰을 때 범죄치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서도요, 괴사를 꾸미는 게 있어요. 괴사를.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을 맞추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 방법과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자기 생각과 방법인 괴사를 두면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인생의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답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없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답을 찾으려는 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와 답을 찾는 것이 본성인데, 특히 형제님들이 그 사고 논리가 좀 더 강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문제를 발견을 하고 답을 구할 때 답이 안 나오면 기다리는 게 답이더라고요. 기다리는 게. 선뜻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보고요, 아무리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봐도 답을 못 찾을 때는 좀 더 기다려보세요. 기다리면 그 답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다리는 줄 아셔요? 어떤 사람이 기다리든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라는 말은 신뢰하는 사람. 신뢰한다라는 말은 주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점점점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사랑해야 되겠구나. 사랑은 모든 신앙의 해답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모든 답들이 그 사랑 속에 다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자, 14절입니다. 13절로부터 14절. 자,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자, 남자답게 강건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거. 이게 남자다운 거예요. 남자다운 거. 박력 있고 남자답게 당차게 차고 가는 것. 용감한 것. 이게 가장 남자다운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서 행하는 거. 이게 실은 남자다운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문제 해결과 또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갈등도요, 사랑하면 해결이 됩니다.
물질도 어려움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해결을 해주셔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세상 많은 사람들처럼 일이 모든 것들이 잘 풀리게 되면, 즉 만사 형통이 다 된다라면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우연이라는 것은 더욱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고난 자체를 허락해 주셨고 겪게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100%다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쭉 읽으면 내가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금하고 긍휼하고 이런 것들을 겪으니까 내 스스로가 고통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주님은 그런 여러 고난과 역경들을 통하여서 점점점 나를 다듬어가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사랑으로 행했을 때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자, 사랑은요, 놀라운 힘을 발휘하죠. 그렇죠? 어떤 미국에서요, 애인이요, 트랙터에 깔렸어요. 트랙터. 좀 적은 트랙터인데 이게 쉽게 이제 트럭대 자체가 이제 사람이 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그 트랙터에 깔린 거를 보고 갔는데 놀랍게도 그 트랙터를 들었대요. 사랑의 힘은 대단해요. 왜 놀라셔요? 옆에 둘러보면 가장 어머니의 힘, 사랑의 힘이 큰 건 더 놀랍잖아요. 남편에게 그 정도로 사랑하면 좋은데 자매님들이 자식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은 모든 걸 이겨내요. 제가 애를 키우다 보면 7살 때가 참 죽이고 싶은 7살이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춘기 중1, 중2, 중3 되는데 사춘기 들어가는데 이게 교제가 안 돼요. 잘. 진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사춘기는 귀를 막는 시기래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다들 겪어서 아시겠지만은 자기 생각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가장 큰 거는 아마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죽이고 싶어도 죽여요, 안 죽여요? 더 사랑으로 키우잖아요. 사춘기 때 그렇게 안 들어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교제하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죽이고 싶은 그 칠세에도 정말 살리고자 하는 게 사랑의 힘인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가정에서만 이루어질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 삶의 속에서도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고난 자체를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봐볼까요? 자,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이기는 방법을 배웠다라면 고난을 통하여서 얻는 이익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고난을 통하여서 뭐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살기를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실은 어떤 말씀보다도요, 이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킨 게 실은 고난이에요. 자, 고난을 받을 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원망하는 사람, 두 번째 불평하는 사람, 세 번째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보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징계받은 건 아닌가 돌아보는 거 참 좋은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워하면 미워한 만큼 누구께로 그 미워함이 돌아올까요? 나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세상의 위치도 그렇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을 들여다보면 미워하는 만큼 미움이 내게 돌아오고요. 사랑한 만큼 사랑이 그 다음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뭔가를 원하고 바래서가 아니라 내 삶을 정말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말씀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정말 그게 지혜인 거고 그게 행복과 기쁨이 얻는 거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형제 자매님을 미워했어요. 근데 이 미워하는 걸 1년 동안 미워했어요. 누구만 손해예요? 상대방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실은 내 손해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상대방은 두 다리 쭉 뻗고 자요, 앉아요? 자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좀 돌아보는 것들은 있겠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미워하는 그 시간 내내 실은 내 스스로가 내 마음에요. 이게 죄를 만들게 되고 그 죄는 기쁨과 은혜를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맞더라고요. 사랑하는 게 내 고난과 시련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 받침,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얻는 그런 유익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자, 그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순종함을 배워서. 자,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그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아마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고난은 순종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100% 어떻게 해요? 힘들지. 근데 고난을 계속 주잖아요. 하나님이 막 줘요. 그러면 그게요, 돌이키고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점점점 행복으로 바뀌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바뀌어요. 이게 참 특이해요. 상대적이에요. 고난을 받으면 힘든 것도 있지만 그걸 이기고 뛰어넘으면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반복적인 그런 고난들이 겪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 간의 갈등들이 있죠. 갈등들을 반복적으로 딱 겪고 있다는 것은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순종하지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걸 돌아보게 되면 다시 갈등을 빚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반복적인 고난인지 아니면 반복적인 고난의 유형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봐야 될까?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자, 세 번째,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17절로부터 18절. 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고난이죠.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걸쳐 이겨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많은 죄를 벗어나게도 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이 주신 은혜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그런 고난들을 겪어왔을 건데 이 겪어온 고난들을 좀 뒤돌아보고 또 내년에도 고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내년에 고난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분도 있고 오는 분도 있어요. 안 오는 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올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고난들일 거고요. 주님을 위해서 꼭 살려고 하는 분들은 영광이 있어요. 자, 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아야지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안 줘요? 무슨 복 줘요? 고난복 준다고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딱 위해서 새해 다짐하면서 동계 때에 참석해서 이제 말씀으로 힘을 받고 내가 올해는 더욱더 작년보다는 열심히 생활해야지 하면은 곧 얼마 안 있으면 고난이 딱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요, 위에서 살겠다고 하니까 고난을 줬는데 마음은 살겠다고 하면서 막상 고난이 오니까는 멀리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고난이 딱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구나라고 피하지 마시고요, 그걸 뛰어넘으셔요. 맞닥뜨리고요, 지나가셔요. 반드시 이길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런 삶일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욥은요,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욥이 고난을 통해서 뭐를 얻은 줄 아셔요? 고난을 통해서 욥이 뭐를 얻었을 것 같아요? 그가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은 것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물며 모든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고난을 준 이유 자체가 네가 미웃거나 너 골탕 좀 먹어보라고 좋겠느냐라고 늘 말씀으로서 얘기했어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배웠을 것 같아요? 욥기 42장 5절 봐볼게요. 이 욥기 전체를 보면은요, 아마 한 구절로 요약해 보세요 하면 욥기 42장 5절일 겁니다. 그리고 욥은 그 고난의 결말에서 이걸 배웠어요. 5절입니다. 자,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청년들은 대부분 좀 신앙이 얕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혈기가 왕성해서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치다 보니까는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욥도 마찬가지로요, 들었던 주님, 알았던 주님이에요. 머리로는 어느 정도 산 가운데 주님이 누구란 걸 알았고, 욥기 1장을 보면은 욥이 자식들의 생일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욥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잃었습니다. 아마 역대 가장 인류 역사상 욥만큼 짧은 시간에 가장 고통스럽고 또 고난이 큰 인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렸죠. 사랑하는 자식 10명 다 하루아침에 죽었죠. 심지어는 며칠 있다가 아내가요, 욥을 욕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근데도 안 했어요, 욥은. 그가 그 고난의 끝부분에서요, 이제 귀로만 들었사옵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봅니다라고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욥이? 믿음이 있었고 주님을 신뢰했고
그 믿음과 신뢰의 바탕이 돼서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주님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42장의 끝부분에는 처음보다도 갑절이나 재산을 늘려주셨고, 그 주님으로 봤던 그 하나님을 알기에 다시 처음과 같은 자녀를 회복시켜 주셔서 10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딸들은 어떻게 낳았어요? 가장 아름다운 딸. 전 딸은 그것보다 좀 안 이쁜 딸. 배가 되게 해주셨어요. 배가. 우리가 고난의 결말은요, 정말 아름답고요, 은혜가 크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셉도 한번 봐볼까요? 요셉은 인생이요,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왜냐면 이 야곱 밑에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힐 만큼 편견이 심했어요. 그 집안에서. 이 채색 옷이라는 것 자체는 장자에게만 입히는 옷이에요. 장자에게만. 그러면 장자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거든요. 그리고 형제들 잘못했던 거 고자질 했어요, 안 했어요? 고자질 했어요. 고자질하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거든요. 근데 실은 이 당시에 고자질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고자질이 나쁜 게 결코 아니에요.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고, 부모를 정말 존중했고, 또 신뢰했고 믿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11명의 자식들은 덜 했어요. 야곱보다 믿음이 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야곱의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그 삶이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한 거예요. 실은 잘못된 거를. 그럼 상대적으로 야곱은 말씀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형제들은 미움을 사가지고요, 하루아침에 딱 종으로 팔려갔네요. 그것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것도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냥 이렇게 우물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꺼내서 돈을 주고 팔아버렸잖아요. 팔려갔을 때 아마 손발이 묶여서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험한 애굽의 그 땅으로 걸어갈 때 별의별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딱 가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종생활도 억울한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요셉 이리 와봐 하면서 꼬셨는데 또 그 겉옷을 뿌리치고 나와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아내가 나중에 수치심이 이제 날 수도 있으니까 모함을 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감옥은요, 지상에다가 감옥을 안 만들었어요. 땅을 파서 밑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둡고 습한 게 감옥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을 갖다가요, 어두고 습한 지하실에서 그 감옥 생활을 했는데 좋은 조건에서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아마 아버지 품에서 그 생활들을 회상해 보면은 정말 인생이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정말 요셉이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창세기 45장 봐볼게요. 그 고난 끝에 무엇을 얻었을까,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로부터 8절입니다. 자,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자,
13세 정도의 17세 정도의 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30대의 총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3년의 고난 속에서 나머지 삶이 영화롭게 됐고 그 영화로운 삶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큰 민족을 이루는 그 터전이 애굽 땅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너희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는데 400년 동안 종노릇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00년이 차면 나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고난이 있었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고 그 이스라엘이 가뭄 때문에 죽을 수 있었지만은 애굽에 와서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자, 11명의 형제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유일하게 요셉만이 알았는데 이 요셉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요,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요셉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어요. 이 창세기 다시 41장 1절 봐볼게요.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요 얼마만큼 기다렸나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자, 만 2년 후라고 돼 있는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40장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한 게 나와요. 다 알다시피 술 맡은 간원장은 3일 뒤에 복지 갈 거고 떡 맡은 간원장은 3일 뒤에 목이 잘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복직하거든 내 억울한 사정을 바로 왕에게 말해서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한 그 직후 2년이 흐른 게 41장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한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일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고난을 자기의 생각으로서 벗어나려고 술 맡은 간원장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41장 1절은 만 2년 후에라고 돼 있어요. 그럼 2년 동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를 했을까요? 고난을 더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이유는 요셉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오게 해서 그를 영화롭게 할 거에 대한 부분을 요셉은 나중에 알았던 겁니다. 그가 먼저 알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가 자기 방법과 생각에 있어서요, 그 감옥 생활에서 아직도 좀 훈련이 덜 됐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또 장차 올 그 총리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아직 네 생각이 깨지지 않았구나 해서 만 2년을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 없을 때는 기다린 게 답이라고요. 2년이 찼습니다. 그는 생각을 내려놨어요. 자기 방법을 내세우고 자기 지혜를 앞세운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그 41장부터 45장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서 일을 헤쳐나갔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그가 자기의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뤘던 거예요. 우리도 이걸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이 고난을 겪는데 빨리 해결을 안 해주실까? 왜 이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하게 기다리실까? 만 2년 후에 이 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2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하루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10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셉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술 맡은 간원장에게 나 좀 건져주라고,
이걸 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왕의 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감옥에서 나온 것 이상의 총리를 시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더 큰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내 방법을 쓰셔요? 내 생각을 앞세우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대답치 않고 잠잠히 기다리세요. 너 해봐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거기 나올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너 물질이 어렵냐? 겪어봐라.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물질에만 마음 두느냐? 너 네 뜻대로 해봐라 라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려운 여건들, 형제 자매들 간의 갈등들, 뭔가의 어려운 문제들 다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정말 고난을 통해서 그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알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14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그는 고난을 통하여서 뭐를 얻었을까요? 뭐를? 빌립보서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가장 지식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모든 학문을 배운 만큼 가장 촉망받고 유능한 청년이었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을 앞장서서 고발하고 잡아가며 또 핍박하는 그런 가장 그 시대에 유명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대교가 그 당시에는 대세였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자체는 상대적으로 약했고 핍박을 받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촉망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난의 길을 선택했어요. 고난의 길. 그 고난을 선택한 가장 큰 것은 상 가운데 주님을 알고자 주님을 선택하고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줄이고 헐벗고 이런 상황에서도 버릴 수 없었던 가장 큰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그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영광의 그리스도인으로 올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에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저 소망 가운데 있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리석어서 그 고난을 자처했을까요? 그 길은 힘든 길이에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도 왜 그 길을 자청하면서 나아갔을까요? 영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기록한 성경의 말씀들을 읽고 배우고 서로 상 가운데 행하면서 간증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삶은 주님을 얻기 위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난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청년들, 신앙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숨겨놨습니다. 한 번 고난을 이기면 한 번 하나님을 알아갈 거고, 그 알아감은 내 삶을 주님의 그 삶으로서 채워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봉사의 은장의 어머니에는 청년들보다는 성숙되고 또 어른으로서 더욱더 그 어려웠던,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셔야 될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버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셔요. 왜 그랬을까요? 한 번 정도 포기할 만도 하고 주저앉을 만도 하고 안 할 만도 하는데 왜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힘들면서도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갔을까요? 주님을 얻고자. 그게 가장 고상한 삶이라는 것을 나중에 입증할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포기했던 그 삶이 나중에는 부끄러움으로 바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종교적인 삶이 주님 앞에 가면 수치로 바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고난이 어떤 의미와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주님 만날 걸 준비하려고 애쓰고요.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한 모든 것은 진리고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있는데 유독 구원받았을 때 죄사함에 대한 부분만을 진리로 믿고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은 혹 진리로서 믿고 있는지 믿으셔요? 구원받으면 그게 끝일까요? 천국만 가면 그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셔요? 결코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그 영광에 대해서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로부터 15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같이 읽어볼까요?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나. 불 가운데 얻는 구원, 우리는 롯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서 멸망당했을 때에 그 구원,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롯은 구원은 받은 사람이었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이룬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가지고 소알성에 거했는데 잠깐 그러다가 다시 또 떠나게 됐는데 이제 동굴에서 거했잖아요. 동굴에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께로 돌아가는 게 실은 롯이 지혜였었는데 아무것도 못 얻었으면 회복하려면 돌아갔어야 되는데 아무리 다투고 뭐 했다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면 받아줬을 건데 그리고 돌아갔으면 다시 이렇게 신앙적으로 회복이 됐을 건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롯은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의인으로서 하나 남는 것.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남는 게 있고 남지 않는 게 있어요. 자,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길은 남는 길이에요. 주님이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새 계명도 주셨고 많은 말씀으로 신약에 기록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왔던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은 남는 길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보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은이나 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녹과 같이 마음대로 생활하고 때로는 신앙의 그런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내 마음의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서 없어질 공력과 같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남자들이요, 부부싸움이거나 세상에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의 동굴로 들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부부싸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구미는 한 분도 안 해봤어요. 네. 보통 형제하고 이렇게 다투면은 형제가요, 아무 말도 않고요, 이렇게 대꾸도 안 하면서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힘들면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간대요.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굴에서 살았어요. 굴에서. 신앙생활이요, 말씀에 비춰봐서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오셔요. 스스로 동굴 속에 들어가지 말고.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요, 말씀 앞에 나오셔요.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부끄러운 삶이 있죠. 불 가운데 얻는 구원과 같은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방법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길,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큰 거 아닐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서 딱 한 가지를 갖고 간다면 뭐 갖고 가실래요? 제일 내 생명보다 귀한 거 선택해야 되고 내 생명보다 더 가치가 큰 거를 선택해야 될 거고 없어지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될 거고 그리고 가장 모든 면에서 제일 뛰어난 걸 선택해야 돼요. 뭐를 선택하실래요? 성경책? 구원?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구원은 받으셨으니까 그럼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 중심에 뭐를 선택하고 가야 될까? 아마 그리스도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이 남는 거라고요. 그것이 영원한 거라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요, 편한 길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안 그래요? 적당히 하는 거, 적당히. 그리고 내일로 미루는 거,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그 적당과 다음이 다음으로 생활할 게 아니라요, 정말 오늘 해야 될 건 하고 적당히 하지 말고 열심으로써 부지런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이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주장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도 분명 오후에 오늘 말씀 제대로 못 들었구만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 마음이 들으면 사랑을 베풀라고요.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고 그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활해야 될 길이고 고난을 이겨나가야 될 방향일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32절.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다윗도 상당한 고난 가운데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근데 정말 다윗은 좀 더 친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도 좀 이렇게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큰 죄는 아니지만 뭐 고범죄도 있을 거고 또 모르고 짓는 죄도 있을 거고 이럴 건데, 실은 다윗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아마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동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요, 왕권에 대한 힘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바라보거나 그 위치에 올라간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을 딱 바라봤던 거죠. 실은 간음했던 그 죄보다 더 큰 거는 그 죄를 감추고 지적했을 때의 모습만큼 힘든 시점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적할 때 그는 주님을 바라봤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훌륭한 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더 우리에게 인간적인 미가 더 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다윗이요, 이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합한 거예요? 하나님 뜻에 다윗이 합한 거예요? 하나님 뜻에 다윗이 합한 거거든요. 자, 이걸 생각해 보면 이 고난 자체가 없었더라면 하나님 말씀에 맞히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윗은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10년 가까이 사울 왕에게 생명을 빼앗기고 위험을 당하는 고난을 당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미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셔요. 어떤 생각 들어요? 그것도 10년 동안 잠 제대로 못 잘 거예요. 신경쇠약 걸려가지고 우울증에 정신분열을 일으켜서 아마 하얀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멋진 말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고난 없이 그게 가능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요, 열심히 전도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누구보다도 본이 되게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고난도 크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때 정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뜻에 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다윗의 전체적인 신앙의 삶이 잠깐의 죄는 짓긴 했지만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음에 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온 인물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 인생의 총체적인 평가는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순종에 대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뜻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부터 11절입니다. 자, 10절로부터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애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제가 잘못 읽었나요? 맞죠?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리라. 자, 여기 보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그리고 그 고난을 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성경책에서 부여하고 말하고 있는지 실은 부지런히 살피셔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내가 상상치 못할 상급과 영광이 있을 겁니다. 다 많은 말씀들을 좀 해주고 싶어도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다 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늘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모임이든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생활하느냐는 그 신앙의 무엇의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민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오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니까 반드시 이겨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어떤 것도 우연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허락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또 섭리 가운데 모든 삶들을 주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코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칭찬과 영광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의 많은 인물들, 고난 가운데 영광에 이르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배웠습니다. 더욱더 그들의 삶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구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돕고 부족함을 채우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들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